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2절,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예, 어제까지 우리는 28장의 말씀을 통해 사울의 이 마지막 실수, 또 그와 함께 맞이하게 되는 그의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 이상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이 다 이렇게 척결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 잘못을 범하죠.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사무엘의 영이 아닌 이상한 영이 등장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영의, 잘못된 영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여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죠? 낙심하여 기력이 쇠하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신접한 여인이 도리어 이 사울왕을 대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런 모습이 썩 좋지 않다는 거죠. 예, 참 그의 마지막, 사울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제 오늘 29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제 다윗 중심의 이야기로 다시 전개됩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서 그의 휘하에 용병처럼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아기스가 그에게 넘겨준 그 성읍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종족들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물자들을 뺏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자들 중에 일부는 아기스 왕에게 바치기도 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민족을 치고 있다고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 아기스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얘가 지금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다윗이 내 보좌관이 될 수 있겠다.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8장 1절 2절에 보면 이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대결을 하려고 군사를 모아 올라가는 중에 다윗을 대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같이 가자는 말에 어떻게 발을 빼기가 어려운 거죠. 당신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면서 그냥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이 아기스의 휘하의 군인들이 되어서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오늘 좀 빠르게 살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어요. 이 아벡이란 지역은 이 가드로부터는 북쪽 50km에 해당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분명히 아니죠. 긴 행군을 해서 도달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곁에 있는 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그 수령의 인도를 따라 수백 명, 수천 명씩 쫙쫙쫙쫙 대열을 해서 나오는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역시 아기스의 인도를 받아 그 뒤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 다윗과 함께한 히브리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고 아기스 왕에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지금 이 아기스는 지금 다윗이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허물이 없다. 얘는 나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나의 충성심을 나에게 이미 보였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왕이 정해준 그 처소 시글락으로 가게 하십시오 하고 왕에게 정중하게 왕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설명하는 거죠.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반역을 하고 아기스 왕 당신을 반역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 임금에게 나가면 사울 임금이 다윗을 받아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 못하냐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지금 기억하며 하는 말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그 다윗이 아니니까. 뇌리에 박힌 거예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누이고 그 골리앗을 때려 누임으로 블레셋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어떻습니까? 아기스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지금 아기스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나요? 아니죠. 그건 아닐 겁니다. 다만 다윗이 여호와의 신앙이 있으니까 다윗이 믿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지금 잘못 보고를 받고 하는 거죠. 물론 블레셋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분명히 한 거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지만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떡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마라. 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너를 너무 싫어한다. 근데 너 남아있으면 그들의 눈에 안 좋게 보이고 그들이 너를 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히 돌아가라. 이제 아기스가 이 블레셋 수령들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8절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정말 싸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면 싸웠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럴 수 없죠. 자기 민족을 어떻게 칩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지금 포커페이스 하는 거죠. 네, 지금 뭔가 거짓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보셨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무슨 내가 악을 행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당신 주의 원수와 싸우는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다윗이 과거 이 아기스일지 그 앞에 왕이 되었던 아기스일지 모르지만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와 비슷한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때는 약간 그렇죠. 약간 좀 치졸한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뻔뻔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진짜 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이 썩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다윗이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 뻔뻔하게 얼굴을 두껍게 해서 아기스를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과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한 액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너희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하니 어떡하냐 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여기서 지금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 좀 의미 있는 말이죠. 너와 함께 온 너의 신하들이 아니에요. 내 주의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는 얘가 혹시 그럴지도 몰라라고 자기도 생각하는 거죠. 네. 너희는 여전히 사울의 신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머리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떠나라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아침에 일어나 일찍 떠났다.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블레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싸움을 준비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 무엇인가요? 잘못된 판단, 아기스로 들어간 거 잘못된 판단이죠. 그리고 아기스로 들어가서 계속된 거짓말을 통해서 아기스의 마음을 뺏으려고 했던, 결국 아기스의 마음을 얻었죠. 그러나 그것이 가져온 위기예요. 여러분, 이게 순리에 어긋난 행동에 가져온 위기인 거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망명을 선택하고 그 망명한 그 상황에서 자기를 이 야기스 왕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계속해서 거짓말했던 그가 결국은 자기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다윗도 그랬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더 선택하고 분별해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다윗의 위기 중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기스와 함께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한번 시험해 보자. 다윗이 진짜 아기스 왕의 진짜 머리를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해 봅시다 하고 방백들이 아기스 왕을 두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정말 큰일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이게 감사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니까 악을 선택해도 돼라고 선택하는 것은 잘못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주님은 선으로 이끄신다. 좋으신 주님,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리기 전에 이 아기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인 거죠. 다윗을 통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또 한 번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줄여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실수 중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뻔뻔해지고 주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 주님 안에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